깊이 있게 배우다 보면 차라리 내가 말씀을 참 몰랐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평안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분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 배경이 유다 백성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그 지역이 황폐화되어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을 벗어나서 온 세상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고요하고 평안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과업과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에게 눈과 귀를 닫고 자기들도 그냥 이방신을 섬기며 이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생각이 다름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것을 불의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심판하시며 또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참되게 구하여야 하는 그 평안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편승해서 함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구해야 하는 그 평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3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3가지 이유를 따라서 이것에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 바로 10절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스가랴가 어느 날 밤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로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서 있고 그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 또 백마가 서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전쟁의 맥락에서 권세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붉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심판, 그리고 자줏빛은 왕권, 그리고 흰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새 말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이 건조한 광야 지역에 많이 나는 나무인데요. 봄에 꽃이 피는 나무로서 생명과 회복의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이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회복을 위하여서 그 전에 심판을 결심하시고 그것을 실행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들을 보내어 이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러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땅을 살펴본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보면 세상이 평안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평화가 아니라 제국의 평화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학자들에 의하면 페르시아가 외부의 침입이 없이 나라가 큰 어려움 없어서 나라가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될 때, 즉 정치적으로 평안한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러하더라도 유다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생명과 재산을 안전히 보호받고 있으며 문명은 진보하여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때가 가장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느끼는 평안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껴야 하는 평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큰 문제 없이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2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매. 네,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온 세상이 육신적으로 볼 때 사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 위에 다시 돌아옴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던 유다의 입장에서 이것은 평안이 아니라 환란의 때이고 여전히 재앙이 연장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것들을 구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꿈꾸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스가랴는 우리가 구해야 할 평안에 대해서, 이 세상의 평안이 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해당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평안하지 않다 판단하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판단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읽은 12절의 기도의 응답이다. 천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회복의 언약적 선언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또한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하셨지만 이방 나라들은 오히려 그것을 교만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징계는 한정된 시간과 강도를 가진 훈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었는데, 이방 민족들은 이것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그들을 강제하고 압제하여 악을 행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측량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한 17절은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백성의 목소리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이 관점과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신자들이 현실에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나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따라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우리들 안에도 우리들에게도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결국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뜻을 따라 강구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8절, 21절도 이런 세상의 평안이 헛것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일들을 실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뜨린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아멘. 근데 여기에 나오는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는 힘과 권세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전체성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이방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람의 눈앞에 그 대적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자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대장장이가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바로 뿔들을 꺾을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유다를 흩으셨던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평안에 만족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권세들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렇게 견고해 보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질서들을 새롭게 재편하시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데려가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진정한 신자는 결코 세상의 평안에 편승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안정되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수많은 악한 세력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참된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평안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의 근간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참혹한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평안에 속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